옛부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였죠.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대적, 특히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여정,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황금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남과 북의 정상들이 대화를 하고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대화한다고 연일 시끄러워요. 금방이라도 막 통일이 될 것 같이 막 호들갑들을 막 떨고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 안 한다, 안 만나겠다, 이렇게 와서 태도를 바꾸니까 남한과 미국이 막 쩔쩔쩔 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북한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휘둘리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네? 무슨 전쟁 중이에요? 의아하죠? 네. 아직 전쟁을 종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인 정전 중인 거예요. 네? 전쟁을 끝났습니다 한 게 아니고 전쟁을 잠시 멈추자. 말하자면 휴식 타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하다 보니까 좀 쉬어야겠다. 야. 좀 쉬었다 가자. 이러면서 휴식 타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휴식 타임이 지금 1953년 이후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우리 상태예요. 그래서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쟁이 끝났다 하고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데 전쟁을 아직 종식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과 맞붙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싸우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고 전쟁은 잠시 정지 상태다 이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응? 그 동영상 보다가 화장실에 갈 일 있어라 잠시 정지시키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또 보잖아요. 그렇게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가동 중인데 이 계속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잠시 그 플레이를 멈춰놓은 상태.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전쟁 중인데 잠시 전쟁을 멈춰놓은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엄중한데 안일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휴전선을 맞대고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총구리를 거는 맞대응하고 있어요. 북한 또한 정전협정 후에 끝없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도발과 피해를 입혀왔어요. 어쩜 이걸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아니 2018년도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담화를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다니까 이전에 다녔던 거 다 잊어먹대.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걔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면서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김정은이가요. 자기 이모부를 곡사포를 쏴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복형을 사람을 시켜서 죽인 사람이에요. 무슨 그 사람을 좋아할 구석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하고 테러를 했습니까? 예? 천안함 사건, 서해안 연평대 해전, 금강산에서 우리 민간인이 한테 총질해가지고 죽였죠. 옛날에는 저 청와대 공격한다고 무부장 공비 보내가지고 그냥 얼마나 저기 했어요. 또 1988년 올림픽 앞에 두고 김현희라는 그 간첩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칼리
대한항공을 비행기를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정전협정 이후에 정전협정을 어기고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피해를 준 것들을 다 열거하자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 와가지고 동계올림픽 그때서부터 북한이 뭐 평화적인 제스처를 했다고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북한이 우리와 평화를 누리고 우리와 화해를 하고 하는 것처럼 속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 한꺼번에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특히 공산정권은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의 목표는 뭐냐? 모든 인류의 공산화예요, 공산화.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본과 계급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당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공산주의에서 주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들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유상계급, 브로조아 계급들이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면서 나오는 게 이 공산주의거든요.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으로 생산한다. 그래서 공산주의예요. 공동으로 생산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본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인간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만드는 게 공산주의예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본성을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잘 살고자 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 내가 열심히 해봐요. 어차피 똑같이 나눌 걸. 적당히 하는 게 낫지.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온다면 열심히 하죠.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나한테 와.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나한테 와. 그럼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야. 똑같이 일을 해. 그래 똑같이 100명이 100분의 1로 나누는 거고 10명이 10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 중국도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내는 공산주의래. 공산주의 아니야. 걔네들 다 가짜야 사실. 이거 뭐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한 것밖에 안 돼요. 푸틴, 러시아의 푸틴. 영구 집권하고 있잖아, 지금. 대통령 했다, 총리 했다, 대통령 했다, 총리 했다. 자리만 바꿔가면서, 걔 법을 고쳐가면서, 자기가 영원히 대통령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또, 요번에, 중국에 누구예요? 누구죠? 시진핑이 법을 고쳐가지고, 영원토록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요번에 법을 고쳤어요. 왕이에요, 왕. 황제와 똑같아. 별거 없어요.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왕족사회도 아닌데 왕권 국가도 아닌데 왕처럼 군림하면서 세습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투표를 하잖아. 영원히 누가 독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맨날 선거 때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자기들 욕심과 자신들의 정권력에 눈이 멀은 그 나라가 우리와 평화를 누리겠다. 그럼 이제껏 보여왔던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역사적인 흔적들은 뭐예요? 끝없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하고, 끝없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끝없이 못된 짓을 해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쓱 바뀌어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짓 안 할 거야. 아니,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모습을 바꾼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뀝니까? 해오던 것이 있는데. 해오던 것이 있는데. 그 체제를 유지해온 것이 북한인데, 그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든지 가면을 쓰고, 언제든지 얼굴을 바꾸고,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들의 본색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알아야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대화하자니까 이쁘다 좋다고 이랬다가 갑자기 또 돌변해가지고 대화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당하고. 원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할 게 뭐가 있어. 하기 싫으면 앞도 우리가 아쉽니 네가 아쉽니. 응? 이렇게 나가야지 나가는 것이지. 질질 끌려다녀 지금. 희한해. 얼마 전까지도 전 세계가 이 불량 정권인 이 불량 국가를 북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더니 한순간에 이들이 그냥 태도를 바꾸고서 이렇게 저기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무장이들 다 해버렸어. 그래 지금 한다는 소리야. 아이고 니들이 원한다 했지. 니들이 원한다 했지. 지금 이런 낌새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 압박해가지고 핵을 포기하게끔 하려고 하여튼 그 행동들은 대체 뭐예요? 그들의 정체를 알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이 상황은 북한을 제대로 몰랐어요. 북한을 제대로 알고 북한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이들이 겉으로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 어쩌고 해도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그들이 불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다 결정되어 버려요. 북한이 절대 되돌이킬 수 없는 불과 여기 핵포기 핵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단계적으로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시간을 두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걔네들 자기들 취할 거 다 취하고 이익 볼 거 다 보고 아마 칠 거예요. 또 지금처럼 트집 잡아서 뭐 우리 하려고 했더니 니네가 이래서 나 우리 못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해가지고 또 트집 잡을 거예요. 걔네들 이용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하고 언제 뭐 평화적인 거 안 해봤습니까? 김대중 정권 때도 해봤고 노무현 정권 때도 해봤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잖아. 본인들이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포기했어야지. 앞에서는 포기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김정일이 그랬어요. 포기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핵 개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속해서 도발하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그때 배가 아파가지고, 서해안에서 공격했잖아. 88 올림픽 때 그런.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당해도 할 말이 없어.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 말 틀립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정부 요식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속고 또 속고 또 속으려고 언제든지 속아주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용당해주겠습니다. 언제든지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강할 때는 강하게. 상대가 부드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요. 대화하자. 평화하자. 좋아요. 상대가 이번에 만약에 뭐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러면 그래? 우리는 자주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군사훈련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하기 싫으면 막 간둬라. 이렇게 세게 나가야지 정상이지.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셔요? 우리나라가 하셔요? 응? 하기 싫으면 본인들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압박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조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달래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는 협상 못합니다. 협상 못해요. 이미 고도의 외교 점수를 가지고 계산된 점수를 가지고 북한은 지금 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대화하자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돌변해서 대화 못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에요. 문재인이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이 때문에 무슨 우리가 무슨 금방이라도 또 통일을 낼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문재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문재인이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이미 몇 해 전부터 이미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산된 모든 것인데 이렇게 어리석게 참 이용당하고 나라를 정말 어떻게 끌고 가는 건지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머리에다가 핵을 쥐고 살아야 됩니까? 머리에다가. 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어정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적이 누구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아야. 그렇잖아요? 북한을 제대로 알듯이 우리 적이 누구인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그 신앙 여정 가운데서 우리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알아야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적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대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첫 번째 꼽는 것이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맞습니다. 딩동댕. 마귀죠, 마귀. 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들을 대적하고 이 마귀들의 먹이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먹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건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마귀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마귀에게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적을 모르고 적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모르고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이 교회 안에는 마귀에 대한 극단적인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인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신이 많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우리 모두는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신자의 영, 불신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마귀가 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 배후에는 마귀들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면 좀 분분해요. 의견이 막 갈려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있다는 것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많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귀신이 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귀신이 많다. 이것도 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귀신이 있을 수 없다. 더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다면 왜 성령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럴 수 없는데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어요? 또 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원래 우리의 밥인데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놈들인데 자기를 무서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동물의 세계 봐봐요. 동물의 세계 보면 수컷들이요 자기들이 어떤 무서운 걸 나타내려고 막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몸을 가장되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해요? 상대를 하여금 겁을 먹을 수 있도록 무서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한테 꼼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가 마치 사자 같이 막 우는 사자를 이러면서 우는 사자처럼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서움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속아서 상킴을 당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불신자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았는데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를 주의해야 하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네가 그러한 어떤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말이 나한테 할 수 없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역사를 잡아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자기 모든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건설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거예요. 아마 아직 베드로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자신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길을 잘못 오해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스러운 제자 베드로한테 왜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그 정체가 그 생각을 가져온 정체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직시한 것입니다. 또한 가룟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자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거듭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귀신한테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귀신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유혹을 당하셨는데 누구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미혹당하고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사단, 모든 귀신, 모든 마귀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통장에 1조원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망원이에요. 통장에 1조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했어야 그 돈이 내 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위험받았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용해야 내 권세고 사용해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들, 이 귀신들,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마귀에게 유혹받을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림받을 수도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하는 이거예요. 항상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다 있다는 말도 잘못된 주장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많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축사사들이 많아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들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 다 귀신 얘기만 해요. 귀신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무엇을 섬기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귀신에게 가 있어요. 귀신을 어떻게 하면 죽이냐?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냐? 어떤 사람의 불행이, 어떤 사람의 문제가 다 귀신에게 왔다고 해석을 해요. 모든 것이 귀신으로부터 끝나요. 시작해서 귀신으로부터 끝나요.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이런 귀신들과 협력해서 어쩌면 자기 세력을 더 키우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가 올바른 축사 사역자라면 그의 초점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과 싸우다가 일생을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하고 오래 싸우면요, 오히려 귀신을 닮아가요. 초점이 바르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귀신과 싸우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잘못된 극단적인 가르침, 성도들을 더 함정에 빠뜨리고 더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신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신이 많다. 이런 주장들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초점이 바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것이 맞지만은 이런 식으로 귀신하고 하는 모든 관심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 마귀, 사탄이라 이름하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귀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나 마귀다?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마귀들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도 생각도 하시는데 그래도 자기한테는 마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에서 안 좋은 죄된 마음, 안 좋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이 막 들면 그거 거의 99.9% 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한테서. 그 생각에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또한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마귀의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 생각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뿌리고 가는 씨앗입니다. 이에 대한 비유는 많아요. 마귀들이 뿌리고 간다. 씨를 뿌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초반에 거부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호기심을 보이고 그런 호기심 보이는 순간 다 걸려드는 거예요. 손을 잡는 순간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제대로 생각이 든다면 그 배후에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둘째는 마귀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심판할 수도 없어요. 심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잘하든 잘못한 것은 결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본인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마귀가 강제로 하게끔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러다면 그건 마귀의 잘못이죠. 마귀의 잘못이죠. 인간은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인간은 그러한 자유의지를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 그들은 우리 스스로 걸려들도록 하는 덫을 놓았어요. 덫을 놓았어요.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팝니다. 올가미를 씌워요. 덫이나 함정이나 올가미나 이 특징이 뭐예요? 자, 야생에서
덫을 놓는다, 함정을 놓는다, 안에 올가를 넣는다. 그냥 놓으면 안 돼요. 거기다 뭘 넣습니까?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놓습니다. 동물들이 딱 보자마자 한장할 먹이를 거기다 씁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딱 놓는 순간,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차닥 덫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함정에 쑥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올가매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호적호적거리다가 사냥꾼한테 잡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해서 걸려들도록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 미끼를 덕석 물면 그냥 그 미끼 하나 때문에 나는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환경이 많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성경적인 방송 등등 발달된 모든 미디어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되고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미혹에 이끌리는 호기심, 괜찮겠지 하는 쓸쓸한 마음, 이런 걸 허용해서는 안 돼요. 사전에 차단해. 안 돼. 적반한 거야. 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고 그 넘어가는 거야. 요즘에 언론 매체들 들어가 보세요. 온갖 지저분한 거 더러운 광고들 엄청 많아요. 그거 수익 올리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쓰임 받은 겁니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는 거 잘못된 거. 듣지 말아야 할 걸 듣는 거 잘못된 거. 경험하지 말아야 할 걸 경험하는 거 잘못된 거. 그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일체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 있어요.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렸는데 회기 목사님의 그 감정이 나오는데 어느 대학교 심리학과 학과장님이셨대요. 그분은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범죄자들의 어떤 범죄 사례, 범죄의 행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변태적인 성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성추행을 했어요. 어린이를 성희롱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의 위기까지 가고 범죄하고 욕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회계 목사님은 그에게 귀신이 셋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어요. 영문별 은사 가운데 그에게 역사하는 게 귀신이 셋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 귀신이 주된 원인으로 그를 미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관점은 범죄자들의 범죄 행태를 적어놓은 그 차별범으로 인해서 그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면, 그것을 알지 않았다면 그런 범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한테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뭘 경험하냐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옳은 길을 가든지 잘못된 길을 가든지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것에 나쁜 것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차단해야 돼요. 대중음악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사들을 들어보면 하룻밤 뭐 애정인가, 또 남 탓하고 부정적인 어떤 가사들, 잘못된 가사들, 하나님의 성경으로 봤을 때 잘못된 가사들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거 뜻도 없듯이 그냥 계속 무심코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개 가수도 그렇게 말하던데, 아무개 가수도 그렇게 말하던데, 그게 옳은 것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핑계대면서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김승 성도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무심히 그런 걸 들어서는 안 돼요. 무심히 들어서는 안 돼요. 가사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음악만 좋다고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가사를 보고 또 들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뭔가 마음에 스크래치를 만드는 것처럼 안 좋다, 듣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제가 레코드 가게 했잖아요. 제가 물건 정리할 때 새로운 음반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딱 만져보면 어느 때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속이 미식거리고 뭔가 거부감이 막 생겨요. 뭐지? 하고 다시 발견했다고 보면 굉장히 전자음악? 그런 거예요. 락음악?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태폐적이고 아주 그 잘못된 행동들, 범죄 행위들을 막 하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음악이에요. 마귀의 하수인이 된, 마귀의 졸개가 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지옥 가기 싫어하잖아. 지옥 간증 들으면 무서워하잖아. 그런 거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딴 일이 없어. 갑자기 쿵 하고 하는잖아요. 조금씩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그런 걸 틈을 주고 허용을 하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지옥 갈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주의해야 돼요. 무심코 막 기사도 성전적인 기사들만 이런 기사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꼭 올려보면 지네끼리 뭔 짓을 하든 간에 그런 거 관심도 없구만. 그 이상한 행동하고 변태적인 행동하는 거 꼭 그거를 꼭 올려가지고 아이들이 그게 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인 줄 알고 막 오해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아예 관심을 끊어야 돼. 아예 호기심을 두지 말아야 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저거는 지옥이다. 저거는 지옥에서 일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저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고 딱 끊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배당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얘 어떤 덫에 걸려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중독 걸리고 음란 중독 걸리고 마약 중독 걸리고 동성애 중독 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아세요? 조금씩 허용하고 또 허용하고 또 허용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설 자리가 없어요. 결국 그들한테 하수인이 되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거. 육신이 뭘 해요? 육신 뭘 하는데 육신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추구하는 것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육체가 있고, 원래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집이에요, 집. 영적인 존재가 사는 집이에요. 좋게 살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가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육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정결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거나 타락하거나 오염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다 뒤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들, 마음에서 나오는 구원받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와 같은 죄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이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것,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에요. 육신에게 진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그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육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따라가는 것, 그럼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때 물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때 왜 심판하느냐?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됨이라.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원래 영적 존재인데,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 존재인데, 그런 영적인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1도 없어진 거예요. 오로지 육신의 욕심대로 이쁜 여자, 좋은 여자 마음대로 취하면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육신으로 먹고 자고 마시고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려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지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나를 위해서 지었고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더니만 그런 건 다 없고 고작 그 욕심대로만 살려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사람이 육신이 아닌데 사람이 영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진짜가 전도되는 진짜 주인은 영인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육이 되어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심판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떨어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이 바라는 거, 육신의 본성 주의해야 돼요.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더 자고 싶다. 이것도 육신입니다. 더 먹고 싶다. 이것도 육신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간음이다, 뭐 죄된 모든 일들 이 다 육신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대로 육신의 악행들을 성령으로서 죽여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악행들을 죽여야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하면 마귀나 뭐 육신이나 뭐 성경에서 소차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우리의 대적은 그렇지 마귀지 우리의 대적은 그렇지 우리의 육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적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지적받은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꼭 형체가 있어서 어떤 뭔가가 있어서 어떤 종교가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해요.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고 그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식구, 자기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은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는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 그러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도 합당치 않다.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 그런 자도 합당치 않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와 같이 자기 식구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자가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최고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론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러한 자에게 현세에서 여러분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벌어야 얻는 것입니다. 부정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앞을 발버둥 치면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조차도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유익하던 것조차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귀하고 나보다도 귀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소유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분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적과 싸우고 승리하는데 몰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어요. 저는 대적과 싸우고 승리하는 데만 몰두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적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려는 위험한 요소들이 환경적으로 많다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또한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등한히 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지만 호시탐탐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우리의 덫을 놓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자들을 온전히 알아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대적들을 잘 몰라서 스스로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많아요.
어제도 어느 학생이 저랑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도 대적을 잘 모르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4년 전에는 참 총명하고 신앙심이 좋았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정신적으로 무슨 병이 걸린 것처럼 이상한 소설을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기계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조정하는 정치가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세계 무슨 세계를 조정하는 무슨 음모를 가진 단체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위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닌데 너무 거기에 몰두하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거든. 어느 순간인가 그를 사로잡으려 하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이 대적들, 이 악한 영들, 잘못된 것들에 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구해야 되는데 이대로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을 갖게 돼요.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적을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고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적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대적을 충분히 물리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